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의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이끄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반응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쫓았다라고 성경은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는 오늘 이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와 인도를 행하고 너와 너희 집 그 모든 권속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너희 권속들이, 너희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확정해 주신 후 소돔의 사정을 살피러 가실 때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 두 천사,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떠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사라를 위로하시고자, 사라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자 소돔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소돔을, 이 폐악한 성 소돔을 심판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 말씀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17장에서 또 다시 확인하셨듯이 내가 내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려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는 이 복은 아브라함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통로가 되지만 그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여서 내 나라를 세울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숙이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해요. 지분을 나눕니다. 뭐 지분이 50대 50이든 60대 40이든 어쨌든 단순히 고용인이 아니라 지분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동업자라면 여러분, 나머지 한 사람이 좋은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또 생겼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사업이 위험에 처해지는 여러 긴박한 경제적 사항들이 있겠죠. 또한 자신의 사업이 위태해질 만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나머지 한 동업자가 그 정보를 알고 혼자 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몰래 지분을 만약에 판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동업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소돔을 심판하러 갈 것인데 나와 함께 내 날을 함께하고 이루어 나가 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동업자 같은, 이게 너무 속되지만 여러분 성경의 용어로 빌리자면 나의 동역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이 일을 숨기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앞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종으로 다만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광이 드러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훨씬 더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더 잘 통치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 천하가 누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게 할 능력으로서의 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그 합당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복을 온 세상이 잘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 역할로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 권리가 그 위임이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노아에게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지위가 그 복이 다시 허락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데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곧 나의 벗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더불어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이 창세기 18장을 좀 이렇게 채권으로 두고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특히 또 2장 23절 그 앞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쯤 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23절의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1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함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했지만,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 우리가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다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함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데 야고보 사도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종교개혁 503주년이 지난주가, 또 어떤 교회는 오늘을, 어제가 31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11월 1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또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루터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종교가, 사람이 만든 또 종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500년 전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공로로 구원에 이르르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한쪽 극단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을 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충족하는 그 생명인지 루터는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500년 전에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서 마치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의에 줄이는 그 핍절하고 이렇게 그 간절한 의에 굶주린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는 풍성해야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한 1, 2년만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죠?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좀 더 똑똑한 친구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이신칭의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이, 그 의가 얼마나 충분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사를 하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가게 되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신자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4주에서 5주 동안에 확인시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로움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일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의에 굶주렸던, 의에 핏절했던, 우리가 이 가난한 우리가 그 의를 얻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를 얻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좀 앞에 더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의로 인한 경건이, 거룩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늘질 곳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창세기 이 18장 17절로 돌아와서 18절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싶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의와 공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곳에서는 이 의와, 170여 곳에서 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많은 일을 이루려 하니라. 좋은 건물, 웅장한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지으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영향력, 어떤 고지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몇 마디 말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와 공의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짝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 억누른 자, 의에 굶주린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 때로 다른 예언서,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번역된 이 체데카, 여기서 의는 체데카, 이 공도는 미슈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의, 정의 다 같은 말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는 어떤 윤리적인 단순한 어떤 윤리,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그런 윤리 이전에 어떤 인격과 인격체가 서로 마주 보며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바로 서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그의 피조물, 그의 창조된 인격체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예요. 그리고 그 의가 사회로 이웃과 이웃을 편만하게 흘러가는 것, 사회로 흘러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 정의입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바로 서 있어서 그것이 공평무사하게 흘러나가 있는 상태, 정의로운 상태, 공평한 상태, 그것이 정의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만약에 사회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 굶주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출발선이 다르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좀 더 앞서서 출발해요. 더 높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의 부모를 만나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출발선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선에 더 앞선 출발선에서 출발한 사람들, 때로는 출발선에 더 앞서 출발선에 있지 않더라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주어진 능력으로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삶을 산 사람들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이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걸까요? 아니요. 그를 위해서 사회가 투자한 것이에요. 사회에 많은 인프라가, 사회에 많은 것이 그에게 투자되고 베풀어진 것 아닙니까? 시해된 것 아닙니까? 누군가 아주 좋은 많은 지원이 가능한 대학에 들어갔다고 쳐요. 물론 그가 노력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시설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요? 많은 사람의 시민의 세금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비록 그의 출발선이 어쨌든 간에, 아니면 그가 후천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지위를 얻었던 간에,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땀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고 그것을 또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시각으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끼어져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울 내 나라는 의와 공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체데카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하수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물과 같이 흐르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다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니라 곧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신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새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오직 한 가지 계명 율법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이 지난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흘려보내야 될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해서 종교개혁 주간을 그렇게 날을 정해 우리가 지켜 예배를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여전히 어디선가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돌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대 옆에 신음소리를 혹시라도 탄식을 애통한 그 눈물을 그 훔치는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로 삼으실 것이지만 그래서 아직 그 죄악이 관영하지 못해서 죄악이 가득 차지 못해서 앞으로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다시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성장할 그때야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미 한 족속 한 도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사회적 약자, 가지지 못한 자, 힘을 가지지 못한 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폐악한 지경에 소돔과 고모라는 처해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것을 살펴보러 왔다고 이제 살펴보러 갈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짖음 것을 이제 내가 그것을 보고 알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소돔 땅의 그 폐악함을, 소돔 땅의 그 타락상을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거 몰라서 살피러 가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피심은, 하나님께서 보심은, 하나님께서 아심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보자.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모르셨나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 나라를 건설하고 정복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그 참혹함을 보고 아시고 심판하러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 형편과 사정을 보러 가신다는 것이 곧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임을, 심판하러 하심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어서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니 45명이면, 혹시라도 35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래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더불어 우리도 함께 해야 될 기도의 어떤 모본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자체 그것을 옳고 그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거기에 의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분명히 악인이 있을 터이지만 또한 의인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인도 함께 멸망해야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문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50명이 소돔에 얼마나 많은, 얼마 정도 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소돔성이 창세기 그 14장에 동방의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소돔성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였던 것을 보면, 오늘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여리고라든지 그런 성들의 인구를 보면 아마도 아주 작게는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도시 국가였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충 한 10분의 1 정도 인원이 되는 것이겠죠. 몇 명인지, 의인이 몇 명인지, 의인 50명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만약에 거기 혹시라도 의인이 있다면 과연 그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에 비춰본다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빨리 기도가 속힘답 받기 위한 여러 네 가지 방법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 바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태도, 기도할 때 나아갈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다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하였으나 그러나 그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이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만약에 의인 45명이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30명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30명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2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32절이에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이 라고 더 요청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던 이유가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오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대로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7년입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발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사실 예,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사실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멸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 이 후배 목사, 학교는 동기인데 나이는 저도 한참 어린데 지지난주도 어떻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이제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성도들을, 일반적인 성도를 만나기 참 힘든 상황이죠. 기관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원목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성도가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자꾸 어디로 가셨냐고, 좋은 곳에 가셨겠죠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딱 한마디만 전해주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안아주면서 그 이야기만 해줘라.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자에게 성경 구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을 할 건 아니죠. 그 말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인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자는 분이세요.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의 한 사람을 찾아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의인이 되셔서 의로운 자로서 오직 단 한 분뿐인 의인이 되셔서 의인이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려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바나바를 내어주고, 강도요 살인자의 바나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저들을 하여 의인이 되어주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와 공의를 행하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닷물의 농도는 약 3.5% 정도 압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높은 데도 경우도 있고 좀 낮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채 10%도 넘지 않는 3.5% 정도의 그 바닷물의 온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거기에 생명이 깃들고 살지 않는 것입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의의 굶주린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을 베푸는 것,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나가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소수의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수의 의인들이 악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3.5%의 이 소금물이 이 바다를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듯이 세상은 마치 악인들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그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고 그들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의인들, 그들로 말미암아 살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시의 운명, 그 문화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세상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인들이 그 세상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의인들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기 때문에 의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의인,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그 무리들이 세상을 바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세상의 운명을 정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소돔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믿는 우리가 있는데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이신칭의를 교리의 교리요, 참된 교리의 가장 으뜸이요 그 정점에 놓는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700만에서 600만이나 되는, 아니 10%가 넘어가는 그 인구의 우리가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우리는 되고 있는지, 의인인지, 우리 때문에 심판이 멈추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세 가지 부르심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강대한 나라를 너를 통하여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부르심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으나 아무것도 아닌, 그를 통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그 이유도 살필 수 없는 그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에 불개하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왕과 같이 내 나라를 세울,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으로 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왕과 같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를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와 세상 사람들과 멸망할 세상과 하나님을 잇대어 놓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고 제사장같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친구요 더불어 하나님의 또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과 같은 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막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왕과 같은 사람으로,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기꺼이 다시 한번 살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한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시고 우리 택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오늘 하루가 벅찬 우리들입니다. 때론 오늘 하루의 삶으로도,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숙제로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시간들, 동일한 아픔과 고통들, 때로는 실패, 그 넘어짐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 그 자리에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소망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더드림교회 우리 온 성도들,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브라함이 베푸셨던 이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발걸음을 끝까지 내딛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